잠깐 같이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기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저희가 주님 성전 나와서 함께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저희들 주님 성전 가운데 믿음의 가족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말씀 나눌 때에 주님 부족한 종 당에 섰습니다. 주님 저 낮추시고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드러나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네, 기쁜 주일입니다. 네, 기쁘시죠? 두 분 정도 기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좀 옆에 계신 분들, 가족이실 확률이 높은데 아니면 혹은 오래되신 친구분들이실 텐데 고맙다, 참 고맙다, 쑥스러우시면 뭐 그냥 알지? 뭐 이렇게 하시면 네, 옆에 계신 분들과 좀 인사 나누시고 오늘 기쁜 주일인 것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아요. 저는 2006년도에 전도사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로 7년이라서 8년 차가 됐는데 설교를 여러 번 했었지만 사실 되게 어려운 설교예요. 오늘 자리는. 네, 제가 미리 얘기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네. 저희 아버지 세대들, 본인 세대들과 함께 말씀 나눈다는 것이 사실 조금 좀 여전히 어색하고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한다는 생각보다는 말씀을 나눈다는 마음 가지고 편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편하게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목사님께서는 오늘 뉴욕에 오시기 전에 섬기셨던 교회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러 가셨고요. 그래서 오늘 부재 중이신데 제가 목사님 일정을 보면서 느꼈던 건 누군가가 기억하고 불러주는 사람이 된다는 건 얼마나 좋은 일인가.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고요. 또 저희도 좋은 일이 생길 때 함께 불러주는 사람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요한복음 15장 말씀 가지고 열매 맺는 삶이라는 제목까지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지난 4월에 뉴욕에서 한국인 대학원생 한 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이지원 양이고요. 29살이었어요. 그 친구는 콜롬비아 의대에 재학 중이었고 미국 치과 대학생 연합 회장을 지냈어요. 한 달 동안 보이지 않았는데 사실은 한 달 뒤에 변사체가 발견이 됐습니다. 강변에서 평소 좀 우울증을 앓았다고 그래요. 되게 안타까운 소식이고 저는 처음 들을 때 참 아깝다. 왜냐하면 참 인재인데 참 아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그 세대에 사는 청년들은 참 부러울 만한 자리에 올라간 친구인데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참 궁금하기도 했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한국의 한 중견기업 회장인 67세 성모 씨가 자신의 운영하는 회사의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돼서 제품 판매가 중단되고 또 탈세 혐의를 받아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 중에 또 자살을 했다 그래요.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한 중견기업 이끄는 총수가 무엇이 아쉬워서 참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지키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희가 같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는 학생 청년들에게 아니면 혹은 어른들에게 누구나 다 가고 싶어하는 성취한 삶을 살았고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은 무엇일까? 우리가 정말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무언가를 성취하기를, 성공하기를 열심히 하지만 정말 그것은 첫 번째가 아닐 수 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함께 고민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성공과 비슷한 단어 중에
성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로는, 제가 믿기로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어떤 것들을 성공하고 성취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계속 머물면서 거하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삶, 바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하죠. 단순히 교회 주소록에 내 이름이 한 칸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내가 단순히 주일 예배 시간에 교회 안에 한 좌석을 차지하고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단지 드리고 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고 따르며 그분을 닮아가기를 점점 노력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지금껏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습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를 가지라고 소개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설명은 비유적인 설명으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데요.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소위 얘기해서 7 I am이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이 나는 뭐다라는 그런 게 나와 있어요. 7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7개를 잠깐 소개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과 생명이다, 길과 진리고 생명이다, 포도나무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근데 그 7 I am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면 그 떡을 먹으면 되고, 예수님께서 문이면 그 문 들어가면 되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시면 따르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다, 우리가 가지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포도나무 가지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네, 우선 먼저는 그렇게 반응이 뜨거울 줄 몰랐네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열매를 맺는다고 다시 대답하시는 분들 조금 멀리 가셨고요. 처음부터 시작하면 잘 붙어 있는 겁니다. 가지는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최선을 다해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조금 고상한 말로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우리가 가지인데요. 여러분 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혹시 아시나요? 나무는 땅속에 뿌리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그 뿌리가 물과 양분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쭉쭉 가지로 올려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가지들은 그 물과 양분을 가지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가지의 삶이죠. 근데 조금 냉정한 관점으로 살펴본다면 나무에서 가지를 꺾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가 죽을까요? 가지가 죽을까요? 뭐 또 궁금하시다고 또 가시다가 막 또 꺾어보시면 또 곤란합니다. 100% 가지가 죽습니다. 100% 가지가 죽습니다. 나무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 가지를 내는 것이 나무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라는 것이죠. 꺾여진 나무는 처음에 멀쩡해 보입니다. 잎도 그대로고 나무도 촉촉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말라갑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된다면, 잠시 내 신앙에 휴가를 갖겠다고 떠나버리면 처음에 멀쩡한 것 같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도 서서히 말라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연말 되면 크리스마스 트리를 여기다가 항상 설치했었어요. 그래서 잘린 나무 밑둥을 이제 잘 고정해서 그 안에 이렇게 물을 부어놨습니다. 여러분 그 꺾인 나무나 꽃을 오래 싱싱하게 보관하려면 그 물에 뭘 넣는지 아세요? 네, 설탕이나 콜라를 넣으면 그게 조금 더 오래 간다 그래요. 전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달콤한 것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 느껴지고 그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를 더 인지하지 못한 채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것이 아닌가. 나무는 뿌리를 박아서 살아야 되고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어떤 것으로 그 생명이 유지될 수 없다.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가지가 죽지 않으려면 나무에 붙어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고민 질문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는 것만으로 끝나는가?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 중에 어떤 가지가 조금 나은 가지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가지의 사명, 어떤 가지가 쓸모 있는 가지일까요? 네. 우리 그 청가대에 있는 김혜린 청년에서도 되게 이렇게 뭐랄까 제가 별명 붙였어요. 발표왕이라고. 네, 항상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항상 좋은 의견 나눠서 항상 감사합니다. 쓸모 있는 가지, 가치 있는 가지, 자신의 사명을 해내는 가지는 바로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때로는 추운 겨울 지나고 비바람도 있지만 시간이 흘러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가지. 그게 바로 쓸모 있는 가지이죠. 열매를 못 맺는 가지는 제가 오늘 5절만 읽었지만 그 15장 16절에 열매 없는 가지는 버리어 밟혀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열매 없는 가지는 버려질 뿐이죠.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명쾌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더 많은 과실을 맺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 닮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교회는 어떤 공간적인 의미, 건물의 의미를 가지지 않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이죠. 우리는 혼자서 결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믿음의 가족들과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을 향해 나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로서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를 함께 얘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정말로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고 사실 어떤 열매인지는 말씀해주지 않고 계세요. 하지만 14장, 요한복음 14장 후반과 15장 내용, 16장 전반부를 살펴보면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곧 보혜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흐름 안에 이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하시면서 가지던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를 말하는가 하면 바로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뜻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열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성령의 열매. 저는 어릴 때부터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스파르타식으로 외웠어요.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무슨 아까도 우리 준성이가 굉장히 주입식 교육에 탁월한 준성이가 희락이요 화평이요 얘기하는데 과연 이 친구 그 뜻을 알까 좀 궁금했어요. 저는 어릴 때 성령의 열매를 외웠지만 그 단어가 조금 이렇게 모호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말로 표현하면 뭘까 고민해봤어요. 제 생각에 그것은 인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열매, 인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것, 기뻐하는 것, 오래 참는 것, 충성하는 것, 절제하는 것. 저는 이게 우리가 어느 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짠 선물로 주시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오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열매, 인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인격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격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신앙과 인격을 별개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어떤 형제가 참 사람 잘 괴롭히는 형제가 있었는데 또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형제를 보면서 저 형제 참 신앙은 좋은데 성격은 별로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틀린 말 같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신앙이 성숙해지면 인격이 자연스럽게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안 닮고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좋은 신앙일까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네. 신앙은 깊어질수록 겸손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을 열심히 할 때마다 할수록 우리의 인격이 성숙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열심히 하면서 우리 인격도 좀 수양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인격을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인격을 세울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 이것은 단기간에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계획들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여러 종류의 타입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냥 하루하루 고민 없이 살아가시면서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교회를 가자. 오늘 예배를 드렸구나. 또 잊고 살다가 어떤 그런 이렇게 뭐랄까 비전 없는 일용직 근로자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라면 오늘 이후로 조금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은 한들 졸라매고 적금을 부어가면서 먹을 것 먹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꿈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꿈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을 참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꿈을 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닮아 있는 내 모습,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되어 있는 내 모습을 꿈을 꾸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때, 인격 열매를 맺을 때 화평, 내가 화평의 열매를 어떻게 내 삶 속에 맺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시면서 화평이니까 우선 화를 내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내는 사람이 혹시 내 옆에 있으면 같이 화를 내지 말고 좀 얘기를 들어줘야겠다. 화난 사람 둘이 싸우고 있으면 내가 가서 말렸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싸우는 사람들이 네가 먼저 참견이야 할 수 있으니까 평소에 이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평소에 이 사람들한테 좀 본을 보여야겠다. 저는 이것이 바로 화평의 열매를 맺어가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절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까? 절제. 우선은 욕심을 좀 버려봐야겠다. 욕심을 버리려면 우선 내 삶에 만족이 있어야겠다. 그렇다면 나에게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자. 좋은 날씨 주신 것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옆에 소중한 믿음의 동역자들 주셔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서 감사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참 많은 거 베풀지 않았는가 감사하다. 그런 마음 갖는 것이 바로 절제 열매를 맺어가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민들과 노력들을 삶 가운데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들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들의 인격은 항상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할까요? 누군가가 밀면 이렇게 쉽지 않지만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가지로 부르신 우리를 항상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나는 열매를 맺을 때는 아니지, 열매 맺을 때는 지났어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뉴욕 출신의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소설을 많이 쓴 제임스 미처너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네, 저도 잘 몰라요. 네. 이분은 굉장히 많은 작품 썼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소설을 쓰기 시작한 것은 40이 넘어서 그래요. 그런데 늦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첫 소설 남태평양 이야기는 퓰리처상을 받았대요. 그래서 뭐 베스트셀러가 된 사유나라, 하와이, 센테니아, 텍사스, 멕시코, 세비야의 기적, 우리가 다 모르는 소설인데 이분이 왜 유명한지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이분이 했던 많은 작품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30여 권이 넘는 장편을 썼으며 많은 작품들이 영화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되게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특징은 늙어서까지도 왕성한 집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인터뷰에서 어떤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노년에도 그렇게 왕성하게 집필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 제임스 미처라는 사람이 잠시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내가 45살 되던 해 우리 동네의 한 농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과나무에 못을 8개나 박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치고 늙은 나무가 빨간 사과들을 풍성하게 맺은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냐고 그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농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녹슨 못을 박으니까 충격을 받아서 사과를 맺은 겁니다. 자신이 할 일을 기억한 거죠. 그 농부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리고 나서 인터뷰 대답에서 제임스 미처가 하는 말은 내가 80세가 되던 해 나의 기둥에도 못들이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심장수술, 현기증, 인공고관절 수술, 지각 있는 나무처럼 나도 다시 열매를 맺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의 할 일들을 생각하고 기억해내고 다시금 자신의 자리로 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고 경험하는 많은 사건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열매를 맺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시는 청년분들, 그리고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우리는 여전히 열매를 맺을 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현재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건축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건축이 우리의 열매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축은 우리가 맺을 아름다운 열매를 담은 그릇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열매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모임, 주님 안에 거하며 누리는 사랑과 은혜가 바로 우리의 열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시면서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함께 주 앞에 고개 숙여 나와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를 가지로 부르신 그 주님의 그 부르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개개인이 정말 주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여전히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조금 더 부족함 없게, 조금 더 지침 없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가 정말 삶의 많은 성취들과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우리 삶의 첫 번째 부르심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게 하시며 그 주님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또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